아, 6월 19일 아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움 속에 담긴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 AD 90년경에 있었던 얌리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성경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8장 6절에 야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었지만 그 단어도 하나님의 솔로몬의 술라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에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선정적이고 특별히 여인의 육체에 대한 묘사가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글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종교 회의를 여는 학자들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개인의 사랑을 넘어서 특별히 신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런 선정적이고 조금은 자극적인 내용들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맥락에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마치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강건하여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닮아 있다. 그래서 구약의 랍비들은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에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아가서에는 몇 군데 그러한 본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구약의 학자들이 이 아가서와 관련하여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고대, 이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문학의 한 기법 가운데 신체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비유하여서 설명하는 문학적인 장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와스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람어로 묘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솔로몬 왕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라미 여인의 머리에서부터 상반신까지를 묘사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 5장 10절로 16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몸을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묘사하고 있고요. 7장 1절로 9절 말씀은 술라미 여인의 몸 전체를 발끝에서부터 거꾸로 위로 훑어가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 왕,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움,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결혼 예식을 마치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나며 드디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본문이 오늘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이제 솔로몬 왕의 시선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눈과 머리카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오늘 아가스의 본문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혹은 우리 젊은 세대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사랑의 고백이고 이것이 무슨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묘사인가 의아스러울 겁니다. 오늘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솔로몬 왕의 고백이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누가 남자친구나 혹은 남편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죠? 아마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 묘사를 한다면 시청자 게시판에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생뚱맞는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우리가 아가스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 왕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술라미 여인의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눈이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눈은 속이지 못하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들이 그 눈을 통하여 여과 없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저와 눈을 마주치기를 싫어하거나 누군가의 뒤통수에 숨기거나 기둥에 숨어서 예배를 설교를 듣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 싫어도 저를 보시고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지금도 몇 분이 좀 이렇게 가려져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대상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위에서 딱 보면요, 저 성도님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구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 있구나, 아니면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구나 보입니다. 80%는 보입니다. 100% 보인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한 80%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주일날 지나면 주중에 생각이 나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과연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에 그 성도님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많죠. 이 30분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머지 6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 앞에 흔들릴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시간의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냥 똑같은 세상의 1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1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 신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헌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예배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진리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왕 예배드리러 이 화창한 주일 날씨에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믿음의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눈을 맞춰주십시오. 눈을 맞춘다는 것은 저에게 뭔가를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쫓아오십시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과 내 모습에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의 거울합니다. 그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봤는데 노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노을이라는 것은 면사포를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 때 아마 솔로몬 왕 시대 때도 면사포를 썼습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는 노을이라고 표현했죠.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그 노을을 걷어서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냐면 신랑만입니다. 신랑. 그래서 이 노을로 면사포를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의미는 이 술람이 여인이 아무 남자나 사랑해도 되는 몸 파는 여인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솔로몬 왕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의식을 마치고 첫날 밤에 그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니 첫 번째 눈이 비둘기 같더라. 그럼 비둘기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둘기 눈 자세히 보면 좀 무섭습니다. 빨간 게 줄이 이렇게 쫙 져 있잖아요. 근데 왜 비둘기 같은 눈이다 그랬냐면 솔로몬 왕 당시에 그 비둘기의 의미가 물론 지금도 평화와 안식 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 눈동자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유튜브 볼 때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주일 성경부 하실 때 이제 유치부 아이들 몇 명을 저랑 사모가 유치부 돌보미방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이 유튜브를 틀어줍니다. 애들이요 정말 눈도 안 깜짝거리고요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에게 비춰진 술람이 여인의 눈은 그런 뭔가에 집중하는 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그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 왕이 내 앞에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그가 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의 수다와 또 시기와 모함을 지나고 결혼에 꼬이를 나서 첫날을 지나요 딱 앞에 있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눈으로 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눈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보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겠죠. 그런 눈동자를 솔로몬 왕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비둘기같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눈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즐길 것들로 분주한 눈동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속한 주만 바라보더라.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것들 다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만 보이는 그런 눈동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막다른 인생의 골목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 도와줄게.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사, 이 땅의 보화를 말고 하늘의 보화를 사.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디 비둘기와 같은 거룩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룩한 눈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털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눈과 마주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길러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털이다. 그 당시에 염소는 구약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리아산 염소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학자들이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리아산 염소는 우리 한국의 그 염소, 흑염소보다는 더 덩치가 크고 털이 새카만데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그런 염소라고 합니다. 솔로몬도 참 희한하죠. 갑자기 술라미 여인의 머리카락을, 그 긴 생머리를 보고 왜 염소떼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염소떼와 같은 것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묘사입니다. 이것은 술라미 여인의 건강한 머리카락, 윤기가 있고 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는 머리카락이 헌신 또는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그 사람은 평생토록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를 기르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막 지금처럼 좋은 샴푸나 린스가 없으니까 뭐 잘 관리를 하면 떡지기도 하고 뭐 냄새도 나, 아무튼 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과 그런 특이함을 감수하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카락, 영적인 의미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님 앞에 그 검은 머리카락이 한결같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그의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결혼 지창금으로 평생을 모은 향유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장례를 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돌보심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제 그는 다 되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신랑이다 고백하며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의미의 머리카락,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술라미 여인의 이 검고 건강한 머리카락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이러한 신실한 충성과 복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퇴색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질하지 아니하고 검은 머리카락이 끝까지 검은 머리카락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이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입니다. 치아. 2절에 보니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솔로몬의 관찰이 이제 그의 입에 머물렀는데 이를 양에다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의 제목으로 양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통하여 얻는 많은 것들이 있죠. 고기도 있고 젖도 있고 양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보았을 때 술라미 여인의 이는 마치 목욕을 하고 나오는 양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털을 다 깎고 난 뒤에 그 양의 소독을 위해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마치 목욕하고 나온 하얀 양들의 모습이 이 술라미 여인의 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랫니와 윗니. 쌍태를 낳은 양이다라는 이 비유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뜻이죠. 아랫니와 윗니가 골라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고 든니가 나지 않고 하얗고 고르게 이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과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치약도 좋은 치약, 또 칫솔도 좋은 칫솔, 뭐 전동 칫솔,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C 3000년경 솔로몬 왕 시대 그 시대에 술라미 여인의 이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뭐 충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눈에 비춰져 있는 그 술라미 여인의 이가 가지런하고 하얀 이로 예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양의 이빨은 사람을 물거나 짐승을 해치는 이빨이 아닙니다. 그 끝이 뭉퉁합니다.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을 뜯으며 또 곱씹고 곱씹어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과 같은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풀을 쫓아 이리저리 다니며 말씀의 꼴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들, 구역장님들, 성경부 리더들, 그 모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구약 성경 시편에도 마찬가지지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게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내 그릇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암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소화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멜번 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 내 삶이 말씀으로 되는, 내 삶이 말씀 가운데 녹아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과 뺨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서 홍색 실 같은 입술은 술라미 여인의 입술이 빨갛다는 표현이겠죠. 우리나라에도 앵두 같은 입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립스틱을 바를 때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표현, 건강함의 표현. 근데 이 홍색 실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 홍색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홍색실 같은 입술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술은 아름다운데, 입술은 건강하고 붉고 아름다운데,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더럽다면, 악하다면, 추하다면 그는 결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데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농담을 할 때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성도님과 이렇게 농담을 할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성도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웃자고 하는데 뭘 또 죽자고 덤벼들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고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조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돌려서 까는 왠지 저 사람이 좀 싫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낮추는 듯한 농담, 그런 걸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사이에는 음담패설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신 분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에 더럽고 추한 농담들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텀에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성도를 축복하고 세워져야 되는 이 입술에서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서 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일이면 가면 직선으로 가는 약속의 땅에 40년을 방황합니까? 불평,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도 모르게 악한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감정의 말, 미움의 말 나오려고 할 때 내 입술을 좀 닫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악하고 더럽힌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악하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죠.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나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세워주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술람이 여인의 뺨은 석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석류는 익으면 익을수록 그 열매가 벌어져서 그 속에 있는 빨간 알갱이들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술람이 여인의 뺨이 불그스레한 숭류처럼 보였습니다. 석류는 제사장의 옷을 수놓을 때 문양으로 사용됩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의 기둥에 두르는 사슬에 매다는 장신구가 바로 이 석류의 장식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알갱이들, 바로 우리 인생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요로운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궁책하여지지 않고 궁핍하여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장식이 될 석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 풍성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영적인 내면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비록 이 세상에는 정말 궁핍한 자처럼 살지만 마치 바울처럼,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느 누구보다 비천하게, 어느 누구보다 볼품없게,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괴롭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구보다도 고차원의, 누구보다도 후회 없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찬 그 열매가 마치 성류 열매와 같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좀 많죠. 예, 이거를 끊으려고 했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또 안 끊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과 유방입니다. 젖가슴.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이죠.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군. 술라미 여인의 목은 다윗의 망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망대는 구약 시대에 포도원을 지키기도 하고 성을 지키는 그런 높은 탑을 말합니다. 그곳에 무기를 보관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방패 1000개가 그 망대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이 보았을 때 술라미 여인의 목이 망대와 같이 길다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의 망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은 없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구구절절히 쫓겨다녔죠. 그가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마지막에는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녔죠. 수도 없이 블레셋과 전쟁해야 돼. 정말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망대를 높이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적군을 멀리서부터는 적군을 지키려고 하는 망대가 아니라 어쩌면 그 망대에 평안할 때는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아들인 솔로몬 왕이 그 술라미 여인의 목을 보고 아버지의 망대가 생각났을까? 구약의 학자들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8편 33절 말씀,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방패시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 어쩌면 전쟁의 위협이 더 많을 위협의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다른 사람은 인생이 평탄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하나님으로, 더 큰 축복으로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이 그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도 어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금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구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많은 사람보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그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높은 망대를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니, 세상의 높은 곳, 출세의 높은 자리, 권세의 권력의 높은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높은 영적인 수준의 신령한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나르는 독수리입니까?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망했어.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포기와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고개 들어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하늘을 훨 나르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의 끝이 젖가슴에 있습니다.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둥이 어린 사슴 같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언급한 것은 아마 신부가 입는 세마포, 그 세마포 옷에 가려져 있는 여인의 가슴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합화는 경건과 영광의 표상으로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어른들이 했던 찬양,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혹시 그 찬양 아시죠? 그렇죠? 가시가 쿡쿡 찌르지만 오히려 백합화는 그것 때문에 향기가 더 퍼져나간다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백합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합화와 같은 이 술라미 여인의 가슴을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쌍의 노루새끼 두 마리가 백합화 밭에서 꿀을 뜯고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한가롭고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비록 가시밭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진한 더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여인의 젖가슴은 출산과 생산의 의미가 있죠. 자녀를 출산하여 어머니의 젖을 먹여 그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를 먹이는 것이죠.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장성한 군사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출산하는 수고를 한다.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자녀를 품어 자녀를 출산하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처럼, 그런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여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엄청난 수고와 헌신, 마치 해산하는 듯과 같은 수고를 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젖이 오염이 되면 그 아이들이 먹는 영양분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사가, 구역장이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녹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에 이 설교상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정치화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목회자는 우익에 속하고 어떤 목회자는 좌익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제 첫 번째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세상의 것들, 정치 이야기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에 관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대상에서 자신의 정치 기호에 따라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져서 누구를 대통령 찍어라, 누구는 찍지 마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단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고 먼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야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진 말씀을 맡은 자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전한 젖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 내 탐욕과 욕심에, 정욕의 것들 들어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말씀의 꼴이 풍성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과 혼인의식을 치르고 첫날 밤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시며 오늘 술라미 여인에게 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나올까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과연 하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시며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헌신과 충성과 순결과 정결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솔로몬 왕의 술라미 여인을 향한 고백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순종과 복종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입과 우리의 뺨, 또 우리의 목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영적인 충만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